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선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죄와 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인, 강도, 방화, 사기 또는 도박, 이러한 것들이 죄의 종류가 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죄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으로 죄의 본질은 뭘까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죄의 본질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죄를 일어나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사람들의 악함? 뭐 그런 정도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세상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자체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류는 뭘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의 종류와 똑같아요. 살인, 강도, 방화, 그리고 사기 또는 도박, 이러한 것들, 성적인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네,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 게 아니고 맞아요. 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죄의 본질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죄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즉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전혀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이 버는 행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면 그 돈 버는 행위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죄입니까?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고 학생으로서 마땅한 본분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다면 그 공부하는 행위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된다면 그 공부하는 행위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선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선이라 함은 억울한 자 도와주고, 힘든 자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선한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 5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행위는 선한 행위인데,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성경은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전도서 7장 20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돕고 위로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든 일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선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면 현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구제와 사랑,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선한 일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다 뭐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선한 생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른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가 그것을 조장하는 겁니까?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서 선한 말과 행동과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왜 우리가 자행하느냐? 누구에게 속았기 때문에요? 저 마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정의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추악한 죄인일 뿐이고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맨날 죄를 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좀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매우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같지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뭐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지는 마치 그러한 복된 소식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도 포함합니다. 이게 그래서 죄와 선, 이게 같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앞절에 12절부터 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그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쿡쿡 찌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12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말로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놓고 있습니다. 온갖 험한 말은 지금 다 쏟아붓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시돋친 말,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이 다 후련해질 때까지 상대방의 속을 다 뒤집어놔요. 지금 태풍이 또 저 남부 지역으로 또 오고 있잖아요. 뭐 중부나 뭐 이렇게 위쪽으로는 안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태풍처럼 바다 속을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상대방의 속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자기 속이 다 시원해질 때까지 막 쏟아 부은 다음에 마치 폭격기처럼 폭탄을 팡 해서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서 자기 속이 다 시원해지면 자 이제 네가 하려는 말 해봐. 아니 이미 속이 다 부글부글 끓게 해놓고서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서 이제 네가 할 말 해봐 한번. 사람들은 이래요. 다 뒤집어져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리만치 우리가 피해야 할 그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병은 고칠 수 없어. 너 죽을 거야. 너 아주 절망적이야. 너는 지금 절망의 그 나락 앞에 서 있어. 조금 있으면 바로 낭떠러지에서 너는 떨어져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악말도 이런 악한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은 이제 다 끝났어. 도저히 고칠 수 없어. 넌 죽을 거야. 너에겐 희망이란 없어. 너를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어. 약은 고사하고 너의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처방전도 없어. 아주 독한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왜 이처럼 가시돋친 말을 마구 쏟아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상 말로 하면 막말이죠. 어떻게 보면 막말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만약에 듣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면 신뢰하게 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가시돋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과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이러한 요구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뒤돌아 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 졸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처가 되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고칠 수 없는 상처와 병, 처방전마저 얻을 수 없는, 약도 없는 이 상처는, 이 질병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예요. 그 죄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건져낼 자가 없다. 그 죄를 벗어던질 수 있는 힘이 너에게는 전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너는 이제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너에게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죄가 너무나 진홍같이 붉어서 아무도 이 죄에서 건져낼 자는 없다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이 아프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죄 때문에 그 낭떠러지,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뭐냐면요, 내 존재가 그 죄 때문에 저 밑으로 저 지하 땅끝까지 빠질 만큼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크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간격이 뭐하면 뭐할수록이요? 크면 클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나와 하나님의 크시고 높은 그 사랑의 그 간격을 벌리면 벌일수록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그저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얕게 됩니다. 얕은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굴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갖 굴곡이 있어요. 저 밑은 곳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로 잘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둡니까? 사탄이 가만둡니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를 그 수렁으로 빠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굴곡진 삶 속에서 언제나 복음이 나의 삶을 항상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항상 그렇게 육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갭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게 커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감싸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우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 못하죠. 사형수가 죽기 5초 전에 그 사형 멈춰라, 집행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그 사형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그 깊이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깊이예요. 그 깊이가 없으면 그저 그냥 표면적인 감사만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감사.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해주시면 아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전에.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게 범사의 감사인데 왜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이 갭이 커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갭이 커져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신뢰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뢰가 되세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나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나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들을 하실 때, 그 은혜들을 베푸실 때에 조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조금 될 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신뢰할 수 없는 나 자신, 이것을 깨닫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앞부분의 말씀은 그냥 아유 보기 싫어 하고서 이렇게 치워버리고 어디만 보는 줄 아세요? 17절만 봐요. 17절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만 복음으로 생각해요.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것도 같이 포함되어져서 복음이 아래로 위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기에만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이 있는 거지.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죽음만 강조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주십시오. 그냥 사람 성도들의 얼굴이 그냥 완전 디프레스 돼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뭐죠 이거? 다크서클이 쫙 나오도록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부활을 안 해요. 언제 부활할 건지. 부활을 안 하고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돼. 너무 자책하고 너무 정죄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같이 가야 돼요. 또 반대인 사람도 있죠. 전에 한번 나누었지만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활한 생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그냥 그 구름 위에만 떠다녀요. 두둥실. 그러다가 조금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툭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막 일어날 힘이 없어. 이게 뭐지? 이게 신앙인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지하와 하늘의 이 간격이 뭐 할수록이요? 클수록. 이 간격이 클수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저 지하 땅끝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가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신뢰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선택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야. 네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아가.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자유롭고 복된 인생으로 보장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달아서 더 이상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그때가 바로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를 깨달아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도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높고 큽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즉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죄가 많으면 그 안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좀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조폭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그 안에는 죄가 많잖아요. 사람들 괴롭히고 돈 빼앗고 때로는 사람들 상처 입히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도 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죄가 다 있잖아요. 성적인 범죄도 그 안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폭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죄가 많은 곳이라는 뜻은, 죄가 더한 곳이라는 뜻은 내 죄가 그렇게 진홍같이 붉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가 많다라는 것은 죄의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죄를 깨닫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높고 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나눈 후에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시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추하고 더러운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착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첫걸음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자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이루시겠다고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종말의 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앞서서 우리는 앞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들을 그제서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죄악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활동은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